자, 오늘 골로새서 강의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영어로는 which are shadow of come.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말하시고 대하여 보사 십자가의 용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누구를 없는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하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함께 죽었거든 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느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나라와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더 많은데 조금도 없느니. 사랑이신 우리에게 처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선생이요. 사람들은 의롭게 되려고 세우는 자 명이 성경 나오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장래일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 도구 사망이라는 오직 이 사망을 생명이 정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요일의 그림자요 참 라는 말씀이 같은 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벌삭과 뭐 이런 것들로 심판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장차 오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살펴보고 그 전에 우리가 되새김을 좀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안에 육신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너희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물론 육신으로 나를 얼굴로 알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위로를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냥 마음을 알아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계시의 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자,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지. 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피상적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도 바울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가오냐. 노력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써서 글을 계시의 글을 쓴 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야릇하고 하나님의 명철로 확신이 모든 풍성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야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로 확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게. 근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만큼이 다르면 그래도 이만큼은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창세기도 많이 알고 출애굽기도 갈라디아도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부분 또 갈라디아는 또 알게 됐어. 또 요한일서도 우리가 다 했어. 자, 정말 우리가 많이 아는 거. 그 안에는 잘 보세요.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바울이 가진 주님이 가진 모세가 가진 제자들이 가진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호크마죠. 호크마 혹은 하캄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데 지식 다 지혜 다. 이 숨겨져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보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과 복음. 옛것과 새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유혹하는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갈라디아 골로새 바울이 다녀갔던 모든 교회에는 다 유혹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유혹하는 말이 대표적으로는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즉 다시 말해서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골로새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천사 숭배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나오고요. 또 영지주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유혹하는 말이라는 진리를 왜곡한 궤변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차로 견고한 너희들을 보고 기뻐하노라. 여기 반차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질서, 순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질서예요. 그게 반차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선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발을 하셨으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발을 하사 아말을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세상에 올 거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차.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차.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데 오셨어요. 저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는데 다 갈 거다. 그럼 마지막 아담이 와서 다 돼갈 거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왔잖아요. 이게 반차입니다. 그 반차로 견고한 너희들을 보고 하노라. 반차는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거하라, 걸으라. 그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 그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그의 안에서 풍성하게 가르치라. 번역에는 가르치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진다는 말은 아마드 혹은 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그의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뿌리를 받고 세워지는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땅에서 내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잽싸게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또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무슨 행운의 열쇠처럼 이런 키를 줘가지고 착 돌리면 이게 착 하고 열리는 게 아니죠. 천국의 열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하면 못 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이거가 없으면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런데 열쇠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은 땅에서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메시아 왕국에서 열어주겠다. 그게 웃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땅에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염려하고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열 수 있는 확신이 됐고 그게 결과가 나타나면 누가 뭐래도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돼.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된 사람이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가 누구? 네?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외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를. 그런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다른 사람 나누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목자님 건강하세요 이따위 소리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아니 가서 형제를 만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더욱 충실히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대연을 베풀을 때가 언제냐면 젖될 무렵이 아니고요. 자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미시테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나를 수 있을 때에 미시테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돼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나처럼 배를 딱 내밀고 난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해줘요? 그게 있는 걸 힘을 보신다. 알았어요?
자,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주의하여 보라. 누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을까? 주의하여 보라. 유대인의 궤변과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헛된 기만과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몸 대신 교회로 하나님이 충만하여 모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몸 대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 대신 교회를 다 채워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이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삼키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도 그의 안에서 채워졌으니 그는 모든 태초의 엑수시아의 머리시라. 태초의 머리, 권세의 머리. 태초는 뭐예요? 처음에 온 거를 말하죠. 엑수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엑수시아는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야?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그걸 다 살리는 거.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태초와 엑수시아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 골로새 교회도 그의 안에서 교회로 채워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 태초시고 땅의 모든 엑수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에 의해 함께 일으키기 바랐느니라.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에 의해서 침례에서 밥티소마인데요.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에 의해서 함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례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침례 자체만을 하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침례, 구약에서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죽으실 거 그리고 다시 살 거를 보고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는 바 되고 그리고 그의 살아심과 더불어 연합하여 산 자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침례는 그냥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으심과 함께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에 의해서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걸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걸 믿지 않는 거는 정의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이제 박현환자매님 돌려먹고 맨날 교회 열심히 오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는 뭐예요?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시 이게 안 믿는 거 누가 안 믿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죠. 다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안 죽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믿어.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조금도 없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나는 죽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안 일어나는 거 의심스럽지. 그러니까 죽지 말고 다시 그냥 살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죽은 거를 그냥 나도 죽은 거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여 먹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속을 다 보는데 이렇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혀 맞지 않는데 아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숨은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번역의 의미를 아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너희의 할례받지 못한 육신 안에서 죽었었던 너희들을 곁으로 떨어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와 함께 너희들 함께 살리셨다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너희들은 죽었었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 이제 한글말은 침입하다라고 그러니까 침입은 반역이라는 곁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인데요. 파랍토마인데요. 파랍토마. 곁으로 떨어진 것 안에서. 그리고 육신으로는 너의 육체는 할례받지 않은, 그러면 이게 이방인이라는 얘기. 할례받지 않은 대인이잖아요. 이방인. 대인. 그리고 곁으로 떨어진. 그럼 곁으로 떨어지는 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사실 곁으로 떨어진 인간들이죠. 우리가 그 곁으로 떨어졌다는 걸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너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어떻게 해서 살리셨냐? 곁으로 떨어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곁으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곁으로 떨어진 자가 유대인이고요. 또 할례받지 못한 너희 이방인들. 우리 모두를 은혜로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으셨으니까 살리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곁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은 파랍토마인데요. 이 파랍토마에는 파랍토마하고 유래가 된 말인데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겉으로 떨어졌다라는. 근데 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 히브리어 나팔인데요. 나팔을 번역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을 다른 데서 찾으면 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사단을 그러면 이게 사단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음부로 가세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령 하늘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나팔 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만국을 뒤집어 엎고 어찌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베어내줌을 당했다. 누구와 함께? 만국의 민족과 함께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를 아직 안 했으니 히브리어를 풀어서 보면 의미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이게 떨어졌어요. 나팔했다고요. 마귀가 나팔해서 누구랑 같이? 자기가 뒤집어 엎은 민족과 함께 땅에 나팔 떨어졌단 말이에요. 찍어내줬단 말이에요. 그냥 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파랍토마를 허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기는 한데요. 되게 길고 여기 히브리어는 잘라 놓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어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뜻을 우리가 보면 후와 후가 이제 할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찌르다 혹은 시작하다 또는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찌르다,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와 후가 찔린 것은 우리애가 없잖아요. 반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역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반역을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반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반역이에요. 우리의 반역을 때문에 찔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악 때문에 부서졌어요. 부서진 거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안 받아요. 주님이 받고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과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평안을 누리고가 아니고 평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은 우리가 맞아요? 그가 맞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니부 육신으로 그 30을 이루기 위한 육체들이, 물고기 육체들이 라파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것은 무슨 멍드는 게 나았다든가 아니면 살 찢어진 게 도로 붙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치료는 육신으로 온 것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죽었으니까 영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곁으로 떨어진 것을 이사야는 반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페샤라는 말이죠.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르에 가두었다라는 말, 이게 바사르 아까 공부했죠. 바사르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영을 가두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 혹은 파랍토마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곁으로 떨어진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진다. 잘 되죠? 자, 14절인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법령을 그를 정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부터 그를 높이셔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손으로 쓴 법령을 없애버렸다. 우문의 계명을 없애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씻어버렸다라는 말은 없이 하였다라는 말이고, 이 위에 한글 번역에서는 제거하여, 도말하시고 제거하다, 이렇게 두 가지는 없어요. 그냥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스리는, 이 카타라는 단어는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영어로 말하면 along with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안티, 거스리는 반대의 의미도 가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우리를 거스리는 손으로 쓴 법령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법령이에요. 그것을 제거해 버렸는데요. 어떻게 제거했느냐? 높이심으로, 높인다는 말은 낮사예요. 하나님께 들어올림으로, 그를 들어올림으로. 어디서? 경호는 중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경호에 못 박혔어요. 그를 못 박았는데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부터 높이신, 그를 높이신, 그 높이심이 거스리는 법령,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것을 어떻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말하시고 못 박으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이건 얘를 같이 썼어. 하나밖에 없어. 제거한 거예요. 없이 됐다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지,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루신 것을 믿는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루신 걸 믿는 우리를 반대하는 게 뭐예요? 자꾸 율법 지켜라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손으로 쓴 법령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그만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그걸 가지고서 거스리고 반대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법령을, 경호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부터 그를 높이셔서 그 법령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령은 이제 없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를 자기가 깨달으면, 알면 믿음이 되는 거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죠. 아직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지만 저들에게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그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열심히 지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 같이, 갈라디아 교회 같이 그런 놈들이 와서 지켜야 된다면 잘하고 있다가 그래, 이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거하여 버리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번역에는 경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피셔서 없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고요. 경호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주의 창이 정오에 있고 요셉이 형제들과 정오에 희생제물을 먹고요. 그리고 경호라는 말은 등대의 가운데 환도뼈 줄기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경호라는 말씀은 처음과 나중에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촛대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는데 번역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자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태초의 권세들을 벗겨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의 확실한 승리 안에서 나타내셨느니라. 태초들과 권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약탈하다고 그랬는데, 약탈한다, 벗겨버렸다. 그거를 아르케스, 태초들이고요. 그리고 엑소시아스, 그런 권세들을 벗겨버렸어요. 뭘로 벗겨서 나타냈어요? 벗겨서 나타냈어요. 뭘로 나타냈느냐? 확실한 승리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가 십자가 안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그 안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 나타냈어요? 태초들과 권세들을 밝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태초들을 알아야 되고요, 권세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권세들이니까 뭐 권세가 수천 수만 가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를 마귀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권세가 두 개. 그럼 이제 그 권세,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태초들, 아르케스, 권세들, 엑스시아스. 자, 시작들과 권세들인데요. 시작이, 그다음에 권세가.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마귀의 시작이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 그래서 시작은 우선 빼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자,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인데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 야, 그럼 마귀 권세는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권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 땅의 권세는 한 땅에서 매거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거 이거 아니고 매거나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면 보세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거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다 풀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땅에서 푸는 열쇠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서 우리는 풀 수밖에 없고요, 맬 수는 없어요. 다 풀어. 예수님도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매인 놈은 누구예요? 안 믿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풀어줘. 그런데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우리가 해도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는 놈들은 어떻게 해? 다 매인 거예요. 어디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도 매인다. 자, 또 하나 권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엑스시아도 있고 다시 얻을 엑스시아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버릴 권세. 근데 우리가 버리면 누가 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취하는 거예요.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권세는 있는데 취할 권세는 없어요.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버리지를 않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마태복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희가 가서 그의 죄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시죠. 또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제 마귀의 권세를 보자고요. 마귀의 권세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간 거예요.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나 이거 세 가지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시험 받을 거니까 이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뭐라냐면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너한테 준다. 나에게 절하면. 왜냐하면 이건 다 내 건데. 근데 이제 주님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주님 모든 걸 쉽게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절을 하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각을 잘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버리는 걸 보여줄 테니 너도 나를 따라와. 이거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절하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뭐라고 해요?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너에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하시는데 예수님 못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받으면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좋아서 세상을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마귀의 권세는 땅에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명예와 그 영광, 이것이 마귀 거예요. 땅의 영광이 마귀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권세의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마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겨버리셨다.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 마귀의 권세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잖아요. 그죠? 너무 명백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그의 확실한 승리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권세의 시작과 마귀의 권세의 시작을 밝히 벗겨서 드러내셨다라는 말인데요. 그 위에 주님과 카탄들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버려둘 권세도, 이게 버려둔다는 말은 사해서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냥 열쇠를 아는 걸 말하는. 이제 아까 이게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여기를. 자, 이제 버려둘 권세도 있다는 건데, 버려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버려두는, 그런 버려두는 게 아니라 죄를 버려둘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냥 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 너희를 먹는 것 안에서 마시는 것 안에서 또 분기, 절기, 또 월삭이나 안식일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라. 먹는 것 안에서 또는 마시는 것 안에서 또는 분깃 안에서 또는 절기 안에서 또는 월삭과 안식일 안에서 너희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분깃, 유업과 절기와 월삭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안 하니까 이루어져서 안 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안 하면 왜 너는 자유하지도 못하면서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면서 안 하면 그걸 누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지키는 놈들이 와서 심판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바보 멍청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죄해요. 심판해요. 그런다고 예수님은 망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왔고,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안 지키냐? 너는 망했어. 이렇게 한다고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판을, 그렇게 우리가 된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심판을 해도 그 심판에 해당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와서 심판하면 그 심판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너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모든 것이 십자가의 승리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으니 율법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떡과 그리고 권세와 십자가입니다. 떡은 돌이 떡이 되게.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떡으로 강등되라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먹고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율법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만나의 실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참 만나잖아요. 그러면 권세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땅의 권세를 필요로 해요? 필요치 않아요? 왜 우리가 땅의 권세를 필요한 건 뭐 육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영은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하늘의 권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면 망한 거고요. 영을 위해서 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즉 십자가 말하자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거기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왜?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죠? 네가 구원자가 맞으면 네가 네 스스로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게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죽지 않고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게 떡과 권세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이겨요.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다. 그런 것들은 그림자인데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고요. 그런데 그 실체, 몸뚱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참 형상, 몸뚱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성의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 분기, 절기, 월삭, 안식일은 그림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낸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런 일로 심판과 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들은 그를 심판을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아무도 천사를 숭배함과 천박한 겸손 안에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본 것을 그의 육체의 지성으로 헛되게 부풀려서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들의 너희들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속여서 빼앗다라는, 반대의 보상이 되게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 겸손한 척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배라고 했는데 숭배 아니고요. 예배 아니고 숭배. 천사들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속여서 빼앗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본 것으로 침입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본 것으로, 이게 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7200번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자기들이 본 것으로 침입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헛되게 부풀린 건데요. 무엇으로 부풀린 거냐면 그의 육신의 지성 아래에서 헛되게 부풀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본 거는 뭐냐면 천사들에 관한 건데, 천사들은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제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온 천사는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리고 성령님, 세라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들을, 가브리엘은 목동이나 봤고요, 다니엘이나 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미가엘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세라핌 더더욱이 없죠. 근데 자기들이 본 것은 뭐냐면 마귀가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건 뭐예요? 다 귀신이죠. 마귀가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전부 마귀의 천사들이잖아요. 마귀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본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기 지성,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헛되게 부풀린 거예요. 그게 천사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보여주는 천사는 많아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니까 막 세상에 별 희한한 천사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실체는 안 보여주죠. 근데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성으로 헛되게 부풀려서 그거를 너희에게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넣으면 천사를 숭배하고 그 성사를 숭배하는 겸손 아래서 너희에게 반대의 보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상을 속여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회의 막 입장이죠. 앞에서는 엄청 칭찬을 했더니 이게 지금 천사 숭배와 그 이제 말하자면 금욕주의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이건 제가 조금 잘못된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세상에 말하는 그 천사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서 너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않은 다른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구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와 너희 우상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이제 별에 대한 이제 1월 성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생각하는 건 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다.
결국 천사들도 말하자면 천사하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고요. 그렇게 천사들을, 자기들이 본 천사들을 섬기는 것은 헌박한 겸손이고, 자기가 본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헛되게 부풀린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가 이제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또 금욕주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큰 칭찬을 해놓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그리고 붙잡지 말라. 그 머리는 모든 몸으로부터 관절과 힘줄에 의해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장성하게 하셔서 야다하게 하시고. 우리말 번역하고 좀 제가 한국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하면 머리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잡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잡지 말라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천사 숭배나 이런 것도 우상 섬김을 붙잡지 말라는 거고요. 머리는 힘줄과 몸의 힘줄과 그리고 연결끈에 의해서 모든 몸으로부터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공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증각해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야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몸이 붙어서 모든 힘줄과 관절과 연결끈, 힘줄로 연결이 돼서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라게 하고 또 증가하게 하셔서 야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천사 숭배하는 것을 잡지 말라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교회가 관절과 힘줄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야다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에베소에 있는 말씀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물론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대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손으로 쓴 것 안에서 살려고 하느냐. 자, 이것도 좀 말이 다른데요.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네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살려고 하느냐. 세상의 손으로 쓴 법령의 안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 산다라는 말은 다시 살려고 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초등학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율법을 벗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의문과 계명과 세상의 모든 물질로 이루는 학문으로부터 죽었는데 어째서 세상의 손으로 쓴 것으로 살려고 하느냐.
순종하느냐가 아니고요. 어찌하여 그런 것들로 너희를 생명을 얻으려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 것들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21절인데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건 되게 짧은데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길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골로새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지지도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라라는 말은 이미 율법에 있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흑암을 맛보려는 것, 먹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자, 22절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소모되고 부패하리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부패와 하나가 되는 거고 남용, 소모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도리를 따르는 건데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하고 소모되고 낡아지고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도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부패하고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되지도 않고 소모되지도 않는 것은 마사르 안에 부패하지 않는 것. 시편 102편 24절인데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는 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위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나이다. 세상 거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안 없어져. 하늘에 있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은 땅에 있는 성경 말씀에 언급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영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소모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가찬들과 나중에 삼켜지는 영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으면 다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23절인데 누구든 몸의 금욕과 천박한 겸손 자발적인 숭배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말은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한 말이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자발적인 경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박한 겸손, 그리고 몸의 금욕,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제 몸의 육체의 금욕과 천박한 겸손, 자발적인 경배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존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이 아니라는 말은 카베드는 뭐? 영광,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 영광을 말. 그게 존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닌 길, 흑암을 찾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곧 자기의 마음에 맞는 원하는 금송아지일 뿐이고 육체의 만족을 주는 말일 뿐이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세상 자체가 허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곧 주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나도 나무에 달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는 최초의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흑암 혹은 먹지 않는 것, 몸과 문법, 신학을 찾아간 것은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알지 못하는 것이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자라는 것이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여러분, 오직 주님 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마귀의 권세가 뭔지 분명하게 아셔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푸는 열쇠,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른 멸망의 길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하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십자가 위에서 나도 그래야 주님 하신 것이라고 하는 버리고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이런 것들은 장차 올 임자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의 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